너무 세속적인 희망의 환멸 뒤에 찾아오는 새 희망은 이 두 환자의 이야기는 희망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맞춤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나는 특히 불치의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앓는 환자를 다루는 의사는 되도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희망의 자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불치병 사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이야기는 특별히 고른 것이 아니며 무수한 사례에서 임의적으로 고른 사실일 뿐이다. 그런 불치병을 앓으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확인하는 이 희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철한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희망은 어디서 비롯될까? 이 희망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희망, 무엇인가 원하고 의지하며 매일 가졌다가 잃어버리고 다시 얻는 희망과 같은 것인가? 나는 앞서 살펴본 두 이야기에서 불치병 환자의 희망이 일상의 희망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막다른 지경에 이른 사람의 희망은 분명 희망 없음에서 생기는 희망이다. 그리고 이 희망은 상황이 절박할수록 더욱더 강해진다. 환자는 모든 힘을 이 희망 덕에 얻는다. 아니, 절망적일수록 환자는 이 희망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환자는 이 희망으로 비판과 의심과 합리적인 걱정을 벌인다. 그렇다. 불치병 환자의 희망은 일상의 희망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생기는다. 일상의 희망을 잃어버려야 진정한 희망이 생기는다. 두 번째 특징도 나타난다. 일상의 희망,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희망은 이런저런 것이 나타나리라고, 이런저런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이 우리 몫이 되리라고 여기게 한다. 일상의 희망은 세속적인 것, 필연적이지 않은 것,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겨눈 희망이다. 이 희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이 목표는 언제나 하나의 목표, 윤곽이 분명하고 말로 정의할 수 있는 목표다. 일상의 희망은 언제나 대상과 관계한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일상의 희망은 별 수 없이 허망한 성격을 지닌다. 이런저런 것이 실제로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허망한 환상이 그러하듯이 일상의 희망은 환미를 안겨준다. 희망은 항상 세계를, 심지어 대개 그 본질상 우연이자 우발일 수밖에 없는 소원의 세계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한밀에서 세속의 허망한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맛보는 쓰러진 한밀에서 신비롭게도 다른 희망이 생겨난다. 세속의 희망이 가져다주는 한밀은 분명 그 자체 안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이끌리는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가능성을 품는다. 세속적인 희망의 완전히 무너짐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새 희망이 경험이 된다. 이 희망은 특징은 우리의 환자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규정되지 않은 것, 안개처럼 흐릿한 것, 윤곽이 없는 무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규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환자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무형이며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환자의 인격과 관계한다. 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이 미래가 규정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환자의 미래인 것이다. 이 희망은 세속적인 것과 이 세상에 속하는 대상을 원하지 않으며 환자가 잃어버렸던 의미와 무너짐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미래를 확보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미래는 이러저러하게 꾸며진 미래가 아니며 미래 일반이다. 규정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희망은 내실, 이 희망 안에 내재하는 내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내실을 가진다. 이 희망은 인격체의 분명한 존립을 원한다. 미래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무엇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야 하는 새로움을 원한다. 이 희망은 결코 질병의 사라짐, 회복이라는 목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회복은 희망된 것에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희망은 아픔을, 허약함을, 정상을 털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의 회복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음에도 이 환자들은 실제로 기이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더 포괄적인 것을 원한다. 환자는 이 포괄적인 것을 항상 무의식의 무형의 것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놓아준다. 볼로브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마도 구원받음 혹은 다시 구원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희망이 오로지 건강의 회복, 재활, 병의 지워버림만 원했다면 그것은 그냥 환상이다. 그러나 환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 희망이 발휘하는 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환자는 환상으로 병을 감당해가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속의 희망이 무너지면서 얻어진 새로운 희망의 힘은 환자의 근본적인 변화, 말하자면 승화라고 부를 수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 희망은 지금까지 아집에 사로잡혔던 태도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힘을 선물한다. 새로운 희망은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안목과 의무감을 설정해준다. 희망은 내적인 자립성과 증상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풀려나는 자유를 선물한다. 이런 자유는 무너짐 이전에 맛보지 못한 것이다. 승화는 인내심으로 분명해진다. 희망이 가져다준 인내심은 이제 극복된 두려움의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희망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희망은 내실은 인격의 구원받음이다. 이런 내실로 희망은 개방성이라는 형식을 지닌다. 동시에 희망은 초월적이라는 특징을 얻는다. 이 희망은 바로 우리의 실존을 넘어서는 관계, 초월적인 관계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인격의 전리 구원받음을 갈구하는 희망은 세속에 매달리던 실존의 차원을 벗어나 온전한 인격으로 실존을 긍정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완전해지기를 추구하는 인격적 작용이다. 주체의 한계 안에서 이루는 성은 이룰 수가 없다. 이 한계를 초월할 때에만 인격의 결정적인 바탕이 경험이 된다. 세속의 희망을 놓아봄으로써 얻어지는 초월적인 희망은 내가 보기에 자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살에 실패한 사람의 입에서 자살로서 없음을, 존재의 지워짐을 어디로 했다는 말은 결코 들을 수가 없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자살로 자신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려 했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런 말이 비합리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이들은 한사코 절망이나 존재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내면 세계에 붙들려 있으면서 벗어나고자 그 마지막 수단으로, 그러나 미래의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인생이라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던 의미를 알아보게 해줄 현실을 바라며 자살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자살에 실패한 어떤 환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인생의 무의미함으로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수단을 시도해보고 주변의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면 혹시라도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살 시도가 그 가장 깊은 저희에서 일종의 디스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희망만큼은 간과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비틀린 희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희망이다. 그러나 인격의 진정한 완성을 갈망하는 희망은 주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실현이 된다. 자살을 시도하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의 희망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그렇다. 이 미래적인 것을 자살 시도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환자의 본심이다. 보들레르가 1845년 6월 30일,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기 전날 저녁에 쓴 편지도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믿기에 그렇게 희망하는 하기 때문이다. 또 진정한 희망은 환상을 품지 않으며 환미를 이끌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환미는 환상이 깨어지면서 생겨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환상은 세속이라는 영역과 맞물려 있는데 진정한 희망은 이 영역을 초월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희망으로 빚어지는 환미는 우리가 보았듯이 역설이라는 포장을 쓰고 진정한 희망을 경험하게 한다. 마지막 환멸에서 부조리함과 속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허망함을 마지막으로 경험하면서 역설이라는 비약을 통해 진정한 희망이 빚어낸다는 점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널리 퍼진 사실을 확인해 준다. 레옹 블루아가 그래서 신의 입을 빌려서 한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를 절망케 하리니 너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마르셀은 희망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근본 토대로 절망과 희망이라는 대립을 이용한다. 그런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조한다. 희망은 절망을 이뤄내는 적극적인 싸움, 바로 그것이다. 나는 희망의 그런 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희망은 부정으로 이끌어내어질 수 없다. 마르셀의 정의는 절망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절망의 희망을 대립시키는 부정적인 정의다.
이 정의가 맞다면 희망은 오로지 혐오스러운 절망을 이겨내려는 싸움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이 정의는 희망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기에 앞서 희망이다. 이 말은 진정한 희망이 우리 실존의 바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르셀이 다른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 것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희망은 아마도 우리 영혼을 만드는 재료일 것이다. 이렇게 속세의 일상적인 희망을 초월적인 혹은 진정한 희망과 떼어내어 구분한 뒤에 우리는 이런 철저한 구분이 정당한지 다시금 물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희망이 전 인격적인 차원이라면 우리가 절망에 사로잡히기에 앞서 희망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비상적이고도 진부한 일상의 희망은 그 어디에선가 진정한 희망이 이 속세의 희망을 떠받들어 주지 않는 한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희망이 일상의 속세적인 희망을 떠받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인격적인 존재와 더불어서 진정한 희망이 성립할 때에야 비로소 속세의 희망은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차이가 좀 더 잘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 속세의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속세의 희망은 그 본질을 망각하고 몇푼의 동전에 매달려서 세속적인 것으로 일탈한다. 속세의 희망은 진정한 희망을 잘못 쓴 결과물이다. 그러나 어쨌든 진정한 희망은 모든 희망함의 근본 바탕이다. 희망은 인간에게 다루어야 할 근본 문제다. 희망은 인간 존재의 일반을 규정하는 구조의 일부다. 희망의 존재론적인 토대를 탐색해 보면은 희망이 존재의 근본 본질이라는 점, 여전히 견뎌야 함, 가능성이긴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을 갈구함이 그 근본 토대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끊임없는 비완결성이 존재의 근본이다.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가능성의 지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가능함을 인간 존재는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함이란 아직 희망함이 아니다. 모든 희망함은 기대함이지만 모든 기대함이 희망함은 아니다. 기대함은 희망함이 아직 아니다. 보다 더 포괄적인 태도인 기대함에서 출발해서 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희망은 항상 구원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손길은 필연적으로 그 윤곽이 불투명하다.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 그냥 기대된 구원의 손길은 어떤 식으로든 구원되어야 할 상황에 맞아야 한다는 정도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다면 이 손길은 완전히 자의적인 것일 수는 없다. 구원의 손길은 희망하는 사람이 내몰린 궁지 위협받는 상황에 맞아야 한다. 열쇠가 열쇠의 구멍에 맞듯이 딱 맞아야 한다. 그래야 희망하는 구원자는 종족, 충족, 계시의 특징을 얻는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은 인간학이 다뤄야 할 근본 문제다. 다시금 먼저 궁지 혹은 최소한의 위협의 상황에 빠진 희망을 먼저 거론해야 함을 뜻한다. 구원의 손길을 기대함이라는 희망의 존재론적인 토대는 지금 우리 논의의 핵심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희망함은 미래적인 것과의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앞서 살펴본 환자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희망은 온전히 현재적인 것으로도 인간을 떠받든다는 점이다. 미래적인 것은 독특하기도 희망함에 이미 현재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 이 현재적인 것에서 그 힘을 발현하는 것이다. 어쨌든 희망의 존재론적인 바탕은 미래의 긴장관계만이 아니다. 현재의 존재를 견뎌내게 하는 것의 기대함이 보여주듯이 희망은 현재 속의 미래를 갈망한다. 결국 희망의 규정에는 그 본질상 인내, 즉 기대하며 희망하는 인내가 속한다. 희망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본질이기에 희망함이라는 확신은 어떤 사견, 생각, 노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지루와 맞물리는 것으로 미리 주어져 있다. 이런 확신이 다시금 인내를 이끌어낸다. 진정한 희망은 인내로 수행된다. 희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다. 희망과 인내는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룬다. 희망은 그 목표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된다. 희망은 인격적인 존재의 근본 규정이다. 진정한 희망은 인간이 본성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진정한 희망의 근본 구조가 그리스도교의 희망의 그것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점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가 증명해 준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문장 안에는 비록 암시일 뿐만 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희망의 목표가 언급되어 있다. 부활의 의미로 정확히 따듬어지고 있다.